예, 금강경 32분 중에서 이 오늘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으로 보면은 이 10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엄 정토분입니다. 정토를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 정토, 맑은 국토지요. 좋은 세상입니다. 그것의 반대는 예토지요. 번뇌의 망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를 예토라고 하면은 청정한 마음으로 멋지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세계를 정토라고 합니다. 또 확대하면은 극락세계를 정토, 사바세계를 예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떤 스님은 유심정토다, 마음이 청정한 것이 바로 극락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미타경에 있듯이 이 사바세계에서 10만억 국토를 실질적으로 지나면은 근심 걱정이 없는 세계가 현존한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연구를 하는 그런 분들은 실체적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또는 저것이 옳으냐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을 이지해서 모든 현상세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정신세계로 보면은 유심이 정토지만은 업에 의해서 굴러가는 중생세계에서 보면은 현상적으로 또 극락세계가 이 세계 어느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심이 정토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정토를 어떻게 해야 장엄을 할 것인가? 장엄은 법당에 아무것도 없으면 맹맹한데 여기 연등이 있는데 불이 켜지니까 더 그럴듯하잖아요. 보기 좋게 치장이 되는 것을 장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번에 누차 반복되어서 강조해진 것처럼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삶의 질, 반야, 다이아몬드 같은 그 가치 있는 정신세계는 얻을 수 있는 대상이거나 이뤄진 내용이 아니다. 늘 그랬죠. 얻은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왜냐? 본래 이 세계에 가득 차 있는 자연 질서의 원리나 우리의 생명의 본성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또는 이뤄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근본 불교에서 제시하는 아라한가를 얻으면은 생사윤회를 해탈해서 근심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사과도 사실은 얻은 바가 없어야 진실로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법문이 마무리됐죠. 그래서 얻은 것도 없다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행할 때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당신은 장차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이름을 서가모니라고 불려주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수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받은 것은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 전생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전생 얘기가 안 나왔대요. 그냥 부처님으로서 정각을 이루어서 중생을 교화하는 인격자였지. 돌아가시고 나서 전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생담, 자타카라고 이래하죠. 본생담. 전생에 관한 얽힌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그러다가 보니까 좀 더 미화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우리들도 뭐 26대 조상은 고려 때 뭐를 했다, 이조 때 뭐를 했다 이러하면은 그 스님은 키가 8척이나 되고 8척이면은 이미도 40입니다. 보통 크다는 표현을 옛날에는 8척 장신이다 이랬거든요. 뭔가 우리의 조상님을 좀 더 위대하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직계니까. 그래서 신발도 크고 눈은 어떻고 이렇게 조금 미화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좀 더 자신을 또는 자기 가까운 친척들을 드러냈으면 하는 과대평가를 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이 돼서 그런 겁니다. 누구나도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부처님 전생설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32 이상 80종호, 부처님은 32가지 모습과 80종호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만일에 거기 나오는 대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은 괴물 중에 괴물입니다. 겁이 나와 쳐다봐도 못할 거라요. 그만큼 뭔가 성인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를 그렇게 반영한 거죠. 우리들도 TV에 대통령이 나온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오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뭐 다를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배양이 됩니다. 내 마음이 좀 더 나도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투사를 해요. 뭐 신문에 자주 나오고 TV에 자주 나오던 사람, 어이구 시드니 어디서 만났는데 보니 별거 아닌데 뭐 잘생기도 뭐네. 그때는 잘생겼더니 뭐 키도 작고만하고 코도 납작하고 뭐 이러잖아요. 별거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좀 더 받들고 싶고 받들음을 받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을 하게 된 배경이 나오게 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6년 만에 도를 얻었잖아요. 다른 스님들은 평생을 공부를 해도 도를 못 얻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부처님 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왜 저런 차별이 나는가 이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전생부터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께서 계실 때 그때의 부처님은 연등불이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당시에 보살이라고 하는 호칭으로서 선대비구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등 부처님이 법문을 하러 오신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 선대비구가 나가 보니까 진들길에 물이 차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이 가시는데 맨발로 주로 인도는 다니니까 다른 사람은 천도 갖고 있는 사람은 깔고 불도 비고 이러는데 자기는 워낙 급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서 연등 부처님이 가시도록 도와드렸대요. 그만큼 법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상대를 위한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 보니 얼마나 가상해요. 자기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면 싫어하는데 그거를 짓눌게 이래가지고 지나가도록 배려를 했으니까 연등 부처님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당신의 행위로 보아서 자네는
앞으로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서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중생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걸 수기라고 합니다. 수기, 인정해 주는 게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서원과 수기 사상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근본 불교에서는 없어요. 지금 아마 뭐 실로 이래 가지고 이렇게 마정수기처럼 이렇게 유래해 주는 그거 있는데 이 대승불교에서 그 두 가지가 나왔답니다. 서원, 그 선의 비구가 그렇게 자기 머리카락을 부처님께 지나가도록 배려를 한 것은 깨달음이 간절했고 그 속에서는 중생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서원, 중생무변 서원도 불도무상 서원도 맨 마지막에 서원이 있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뭔가 원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가정을 이루어도 내가 10년 후에는 100만 불짜리 집에서 살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부지런히 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어여삐 여겨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원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기, 저절로 다음 세계에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부처님 전생 얘기입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둠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예적에 연등 부처님 계실 때에 그렇게 보시한 공덕에 대해서 얻었다고 무언가를 수기를 해서 네가 장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랬으면은 뭔가 그때 생각에 얻은 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서가모니 열애께서 연등불소에 있을 때에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무소득입니다. 얻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진실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늘 그렇게 나오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장엄불토부와 보살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옵니다. 금강경 지금 시작한 중에 보살, 대승불교 전용 문구죠. 깨달음을 지향하려고 하는 우리들 모두가 보살입니다. 장엄불토부와 부처님 국토를 장엄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러냐?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엄이라고 말한다. 장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등도 있고 불이 켜진 상태를 장엄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마음이 청정한 세계는 나타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장엄을 했다고 하는 표현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이 마땅히 청정심을 이와 같이 내어야 될 것이니 청정심이 중심입니다. 어떻게 내야 청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보시를 하는 조건 없는 마음가짐, 색성향 미촉법, 감각적인 거, 감촉, 이런 맛, 이런 데 대해서 정신세계에 매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는 것을 청정심을 낸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응무소주 이생지십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문구죠. 집착한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우리 마음 안 내고는 못 삽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생각하는 게 삶의 실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정신적인 것이거나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 뭔가 내 것이나 내 사람이다, 조건적으로 내가 얼마를 저렇게 베풀었다, 이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비우라는 게죠. 비우라 하면 어떤 사람은 안 가지는 것을 비워지는 내용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비우고 어떻게 살아요? 몸뚱이 자체가 있는데. 현상을 바라보면서 집착이 없는 것을 비웠다고 하였지, 무슨 뭐 호주머니에 돈도 하나도 안 가다니고 뭐 몸뚱이 없는 그런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비움이 아니라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차 있는 속에서 비워진 내용을 터득해야 된다. 그게 반야죠. 그게 늘 문제고, 어떻게 하면 그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요? 기도나 정진을 해서 이 세계 생명이 하나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어떤 청정심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생겨야 비워지지, 그전에는 안 됩니다. 비운단 말 누가 못해요. 얼마나 할 수 있죠. 생각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삶으로 연결되려면은 이 염을 이루어서 삶으로 실체를 확연히 알아야 돼요. 실체의 내용이 뭐냐? 재행무상집업 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얻었으면 얻었다고 하는 생각에 또 사로잡혀요. 제가 처암사 수도암에서 공부를 할 때에 어떤 보살님이 변각성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대강백입니다. 그 스님을 모시고 20일을 기도를 해요. 그분은 쌍용그룹 김성곤 그 작고한 그분 부인이 김미희입니다. 그분이 조계사 신도 회장도 했었어요. 그분의 친구라요. 대단한 분이라요. 그런데 쌍용그룹 시주를 이 보살이 도맡아 해요. 그 김미희 보살은 워낙 바쁘니까 이름도 익혀가지고 못 나서고, 이 보살님 대신을 해서 수행을 잘하면서 소문 안 나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시주를 남몰래 해요. 통도사 극락암에도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수도암에 21일을 큰 스님을 모시고 단독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택도 없죠, 요새 같으면. 아마 포시도 좀 넉넉히 드리고 뭐 이래서 명망이 있어서 그렇지 1대1로 그래 큰 스님 모시고 기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스님 공부한 것 좀 얘기해 보십시오. 가만 눈치를 보니까 자기 공부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뭐 술 좋아하는 사람 말 공부한다는데 자기가 먹고 싶으면. 보살님 공부한 걸 좀 털어내시오.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금강산 마연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의 임석두 스님이 조실 스님이었대요. 석두 스님은 석정 스님의 아버지입니다. 효봉 스님의 스승이고 대단한 금강산 도인이라요. 거기서 금강경 기도를 100일을 하락해가지고 시작을 했대요. 독경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70일쯤 되니까 상대방 마음이 환하게 뭐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지겠고 돈 든 것이 다 보이더래요. 관광 오는 사람들 호주머니에. 그러고 금강경에 있는 여기 야보송이라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말인지, 불법이 어떤 것입니까? 소금 무게가 뭐 몇 거이더라. 이상한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다 알아지더랍니다. 그 보살이. 그래가지고 야 이제
도가 아마 다 터졌는갑다 싶어가지고 그 좋은 그 금강경을 그 당시에는 지금 인쇄물이 아니고 아주 옛날 오래된 한지로 된 걸 들고 조실 스님 방 갔대요. 가가지고 스님 이 경에 있는 거나 그 외에 무엇이든지 물어주십시오. 제가 공부하다 지금 해안이 열려가지고 무엇이든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두 스님이 눈을 많이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금강경을 전부 찢어버리더래요. 그 좋은 금강경을. 그러면서 뚝뚝 뭉쳐가지고 던지면서 그 따위 소리 하려고 기도를 했느냐. 당장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역정을 내길래 자기는 아이고 이 석두 스님도 내가 공부한 것보다는 수준이 낮아서 저렇게 그냥 와역으로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대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런 상황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석두 스님이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였구나 그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만일에 그때에 당시 지금 공부를 잘했다고 이래가 칭찬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자기가 거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망쳤을 거예요. 자기 암 안에. 그랬는데 호통을 쳐서 며칠을 지나고 나니 그런 어떤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저녁에 캄캄한데 무슨 뭐 구멍달에 뭐 달이 보인다든지 뭐 들린다든지 그런 수가 많답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보살 말이 자기가 여러 큰 스님들을 겪어봤는데 임석두 스님이 가장 자기 생각에는 훌륭하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살 명심하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서 뭔가 얻었다 하고 알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유소득심, 얻었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결정적으로 계속 배척하는 게 금강경 사상입니다. 거기에서 그걸 법집이라고 하거든요. 아공, 법공. 내라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되고 수행을 해서 얻었다고 하는 법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어서 거기에서조차 헤어나가지고 무심도인이 돼서 그렇게 돼야 대자유인이 되지 얻었다고 하든지 잃었다고 하면은 그 자체에 이미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반야의 지혜로서 비워졌을 때에 나의 삶이 아주 평화롭고 만족스럽지 두 가지 생각이 있으면은 뭔가 불편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응무소주하면서 이생기심을 해라.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응무소주. 집착감이 없이 마음을 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것이 육조 스님께서 이 문구 듣고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보라고 하는 스님이 야부, 야보, 뭐 중국말로는 보가 옳다, 부가 옳다 하는데 야비 부자를 써놓고 중국 발음식으로는 야보가 옳다, 뭐 고산 스님은 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거 뭐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 별거 아닙니다. 야부나 야보나. 그 스님이 평을 했어요. 태후 태후하다. 물러가고 물러가거라. 완석이 동야로다. 돌이 움직인대. 돌은 부동입니다. 큰 돌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종성할 때나 자주 나오는 산당전야 좌무원
그 산중계 봉화 같은데 저녁에 불을 저는 일부러 약간 꺼놓습니다. 희미하게 하든지. 그래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참 조용하죠. 산당 정야 저녁에 좌문 혼자 가만히 말없이 있죠. 적적 요요 본자연. 고요하고 고요해서 본자연 그대로다. 그대로죠. 물 흘러가는 소리 나고 새 울고 소쩍새 달빛 창문에 비치고 산하 대지의 소리를 전부 다 고스란히 듣게 되죠. 이것은 응무소주지요. 집착한 바 없이 그렇게 고요한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기러기 한 마리가 한떼들이 끼우끼우 하면서 날아간다. 북쪽으로. 하사서풍이 동임야오. 무엇 때문에 서풍이 불어서 임야를 흔들거리게 하느냐. 나뭇가지를. 서풍, 인도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동쪽 중국으로 불법을 전파해서 이렇게 말이 많으냐. 하사서풍 동임야오.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자리에서 보면은 밥 먹고 웃으면 웃고 그냥 그만에 살도록 놔뒀으면 되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절하게 하고 삼천배 하라 말하지 말이 골치 아프다 이게. 인간적으로 그냥 뭐 이것저것 모르고 가만히 그만은 내외간 결혼해가지고 만일에 섬에 살았다고 하면 그래 될 거라요. 우리가 어느 섬에 살면은 그대로가 법이지 거기에서 뭐 하지 마라 해라 할 게 뭐 있어요. 대중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범도 생기고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불법이 나왔는데 근원적인 자리에서 보면은 말썽꾸러기 서가라는 겁니다. 일성하난 여장천인고 기러기가 소리를 내면서 한떼들이 북쪽으로 날아가더라. 그것이 동적이죠. 산당전야는 정적이고. 그래서 응무소주 집착하는 바 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는 일상생활을 요 개성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또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처럼 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이 수미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하사되 굉장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부처님 말씀하신 비신이 몸이 아닌 것이 이 이름이 대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표현을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부처님 법은 법신은 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크다고 하는 것은 화신을 보고 모양 있는 모습을 보고 표현하기 때문에 크다고 했지 진리적인 입장에서는 크니 작으니 그런 말이 해당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